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먹고 우리들의 영이 건강해서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 다가오는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두루와 시돈은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이스라엘 땅에서 약간 항구 바다 쪽, 지중해 바다 쪽에 이렇게 걸려있는 항구 도시인데 우상이 많았고, 그리고 항구 도시니까 음란도 많았고, 그리고 돈도 많았겠죠. 많은 무역들이 이루어지니까 돈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즉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사상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어 구원하신 이 선민사상이 너무나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 있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간 땅은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고,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금 나와서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파주 교화에 오셨습니다. 파주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가 파주 교화에서 예수님께 뭔가 우리의 불편함, 또 우리의 간구가 있어서 찾아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우리 딸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데, 이방 나라는 부정하고, 이방 나라 백성들은 부정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니 개들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게 산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여인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럴 만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만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은 공평하다며, 예수님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며, 그러면 이방 여인들을, 주님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지금 간청하고 있고 자기 딸을 향해 눈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도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살아가는,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사단이 주는 생각에 끌려서, 사단이 주는 감정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딸을 어떻게 해요?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죠. 오늘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을 왜 찾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왜 만나려고 그가 있는 곳을 지나가실까요? 마치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시돈과 두로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지금의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인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오늘도 가나안 여인이든 유대인 여인이든 세상의 그 어떠한 여인이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원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 치유하시기 위해,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 여인의 슬픔과 고통과 간청을 들어주시기 위해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간청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자 제자들이 너무나도 그 여인이 소리 지르니까 좀 창피했겠나 보죠. 그래서 여인이 소리 지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선민인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방인들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또 예수님께 와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과 여인에게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한테 표현과 여인한테 한 표현이 전혀 다르지요. 정말 모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굽히지 않습니다. 2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웃으리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 나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고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부스러기 은혜가 나온 거예요. 큰 은혜가 아니더라도 작은 은혜라도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그 은혜라도 정말 그 자녀들에게 주고 난 남은 찌꺼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믿음이 크다. 네 기도대로 네 간청대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그 딸이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시돈과 두로를 찾은 이유는 이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면 될 걸 왜 그러한 과정을 하셨을까? 더 괴롭고 더 힘든 순간을 만드셨을까라고 말할 때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이 여기 있는 이곳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음란 속에 빠져 있고 너무나도 부유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부유해서 풍조해서 교만하게 있고 음란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인의 그 지역의 땅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인격적인 모독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테스트랍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이 땅에 우리가 풍족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소리에 내 마음이 모욕적으로 느껴져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믿음의 핍박을 당하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것이냐 라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 이방 여인으로서 어떠한 상황,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 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고, 또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더군다나 당사자인 예수님께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겠어? 의심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청하는 그 여인의 믿음의 테스트를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하고 불행하고 슬프고 괴롭고 걱정하고 두렵게 살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 살고 우리를 두렵게 살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의 순간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테스트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테스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이 여인처럼 어떠한 고난에도 환난에도 어떠한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따를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시는데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쩌면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는 그 복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며 순종하지 못하면 행함 없는 믿음이 되겠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오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삶의 태도의 변화부터 나타나는 거죠.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과 함께 행위로 나아가는 그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오늘 우리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화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삶의 장소에 예수님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찾아가시는 이유는 분명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려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은혜가 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테스트하실 때 통과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이 가나안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놓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 영혼의 아픔을 하시고 슬픔을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하시고 그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하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며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며 테스트하시게 오신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을 통과하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